오늘은 8장입니다. 이제 에스더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에게 주었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사촌 오빠지만 사실은 거의 어붓 아버지 같은 이런 역할을 모르드가 했다는 것들을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은 하만에게 되찾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는 말이 되겠죠. 하만에게 했던 것처럼. 참 아수르에로 왕은 좀 성정 자체가 굉장히 자기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런 나라의 정사까지도 맡겨버리고 또 그걸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쨌든 그 시대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또 컨트롤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네, 다시 왕 앞에 나아갔는데 4절에 보시면 금규를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것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처음에 나왔던 내용처럼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나아갔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이 죽었지 왕이 내린 조서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령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뭐 이선으로 후퇴했다고 하지만 아직 왕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직을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죠. 그런 대통령의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쿠데타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상황. 그래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가 목숨을 걸고 다시 왕 앞에 나가고 다시 왕 앞에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는 6절에 보시면요.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 결례가 화를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 속에 자기 민족과 결례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왕 앞에 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임금께 은혜를 입었고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 옳다고 생각하시면 또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해주는 일이 옳다면 또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는 거죠? 청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완성됐다는 사실을 아마 에스더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어때요? 왕이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호의와 또 이 일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왕이 알았다고 했을 때 에스더는 그것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왕후가 제안을 합니다. 에스더는요 자신과 모르드게의 입장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왕에게 이전의 칙령을 무효하는 칙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 에스더의 청을 들어줍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3장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3장을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3장으로 가봅시다. 좀 앞으로 가세요.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장 전반부에 보면 자, 6절입니다. 3장 6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하만은 아하수레가 다스려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례인, 여기도 결례라는 말이 나오죠.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자, 보십시오. 아하수레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를 일종 나중에 불임절이 된다 그랬죠.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 중에 나중에 쭉 보시면 셋째 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셋째 달이면 몇 월이 남았죠? 8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런 그 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다 했냐면 그 날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각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선멸하게 만드는 거죠. 자, 보세요. 9절이 아니라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죠. 조서는
아하스의 왕의 이름으로 작성됐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 이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3절입니다.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6월절이라고 그랬죠.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각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 알리고 그날을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 다시 8장으로 가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이거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마지막 12번째 달 13일에 6월절이 되는 날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공격해서 죽일 것을 이거 하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9절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그러니까 지금 8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8, 9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23일이었죠. 13일이었으면 뭐 9개월이고 23일이니까 8개월 한 20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소서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자, 보십시다. 11절.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성읍이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이게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걸 취소를 못 해요. 조서가 내렸으니까. 칙령이 내렸으니까.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참 무슨 장난질도 아니고 왕이 그런 거죠. 처음에는 12개월 마지막 달이죠. 12월 13일에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공격해서 죽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뭐 거기도 재산도 다 빼앗으라 그랬죠. 그 조서를 먼저 내렸고 그 다음 조서는 뭐냐면 유대 민족들이 그들을 함께 모여서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내린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조서인데 이런 조서가 내려진 거, 서로 공격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가능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왕의 칙령 속에 유대 민족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 민족에게 이제 이런 칙령을 해서 그들이 자기를 방어해도 된다, 이런 칙령을 내린 거죠. 웃기는 칙령이긴 하지만 이것이 유대 민족에게는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13절에 보시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자기를 싫어하고 아무나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 가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유대 민족에게도 조서가 하달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5절부터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의 의복을 입고 큰 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제는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이제 어때요? 대적들로부터 그들이 살아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 이게 불임절이 된 거예요. 조사기가 던져졌는데 그날에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림을 당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죽어야 됐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쭉 보면 자,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이게 뭐 동화 같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들이 여전히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성경을 특별히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정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사망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에스더가 표현했던 말들을 보십시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께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며 또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며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에게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어제도 제가 메시지 때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통치자예요. 그럼 통치자가 결정을 내리면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 민족에게 44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내렸는데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수로 끝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마음이 너무 풀어지죠. 왜? 현상적인 거 보면 또 괜찮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에스더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내란을 일으켰던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우리 민족의 안정을 찾고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상태까지 나아갈 때까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마지막 세 번째 적용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단은 12월 달에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 10시에 한 10분 정도 길게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좀 선언을 하고 10시에 한 10분 정도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단 12월까지는 좀 같이 기도하자. 개인별로 또 혹시 그룹으로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사랑방에 계신 분들은 10시에 10분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좀 갖고 12월을 보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질 때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저는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함께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에스더의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또 그 해답을 제시하잖아요. 뭐라고 제시합니까? 아까 3절에 있던 이야기 아닙니까? 3절이 아니죠. 몇 절입니까?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흉계를 끄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왕이 내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범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내외로도 신임이 없어요.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이 되는 것이 가장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혼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혼란이 적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아직 내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답이 나올 때까지는요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에스더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